Are we only half alive? Embers drifting in the night, looking, wandering all the time. We seek a kingdom. This is not my home. This skin and bone. 우리 지난 주일에 불신자였던 우리의 마음에 아주 작지만 뜨거운 믿음의 불꽃이 피어났습니다. 피어났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의 불꽃을 지속적으로 바라면서 주님께서 부르시고 찾으시는 진정한 믿음의 전도자로 이제 발돋움 해 나가야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금세 불안이 올라옵니다. 이미 지난주에 이 전쟁과 또 이 질문의 폭풍 속에 여러분들은 들어가셨을 거예요. 불꽃이 임하는 느낌은 가졌는데 그 불꽃이 곧 사라질 것만 같습니다. 이 불꽃 과연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를 것인가? 우리의 열정은 너무나 식기 잘하며 또 우리의 환경은 예기치 않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불을 지킬 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불꽃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 같은 의심에 마치 응답이라도 하시듯 오늘의 본문 말씀, 이 장면을 우리 앞에 펼쳐 보이십니다. 자, 본문 2절 말씀을 보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는 주님의 천사가 라고 세 번역에 나오는데, 호렙산의 한 떨기나무에 나타나서 그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 그런데 특이할 만한 점은 그 떨기나무는 불이 임해 있는데 불에 타지는 않습니다. 불에 타서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불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 그리고 소진되지 않는 이 나무, 이 두 가지 이미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지키시고 이끄시는 방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떨기나무에 임한 이 불이 어떤 불인가, 이 불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스코트 스웨이는 이 떨기나무에 임한 불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 표현이다 라고 이 떨기나무에 임한 불에 대해서 묘사를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불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불로 타오르되 불붙은 존재는 타버리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로 경외할 만한 높고도 영화로우신 위대한 불이십니다. 거룩한 불꽃입니다. 그리고 이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독립적으로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후 다른 절에 모세가 주님께 여쭈어 보았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시는 대목을 보아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독립적인 거룩한 불, 이 하나님은 또한 그의 피조물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런데 그 불이 임한 그 피조물을 태워버리지 않으십니다.
소멸시키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분의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분의 성품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묘사를 한 것이지요. 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떨기나무. 아마도 이 떨기나무는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투영시켜서 지금부터 생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일 테고 또 이 본문에서는 바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이 떨기나무의 불은 결코 인간의 열심이나 또 우리의 감정에서 비롯된 불을 묘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도적 임재로 붙은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불이 붙은 것이고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아요. 그 무엇도 이 불을 꺼트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 하나님이 불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떨기나무는 타서 소멸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불이 지속적으로 계속 타고 있음에도 나무가 타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 그것이 결코 우리 안에서 소진되지 않음을 상징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 우리 자체를 소멸시키거나 죽이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 믿음의 불꽃으로 임하여 주신 주권적인 임재에 우리 거룩한 불꽃이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은혜는 지속됩니다. 영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심겨진 그 불꽃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실까? 어떻게 이 불을 영원히 소멸시키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타오르게 하시는 걸까? 불이 지속되게 하는 그 조건과 환경을 우리에게 또한 공급하십니다. 자, 과학에서 불이 지속되는 조건, 즉 불의 3요소라고 하는 세 가지 무엇입니까? 점화원이 있어야 됩니다. 열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타는 물질, 가연물이라고 하는 연료가 있어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종이나 뭐 석유나 가스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나무 등 타는 것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 산소이죠. 이 연소 반응을 지속시키는 데 필요한 환경입니다. 환경. 이 점화원인 열이 없이는 불이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우리 삶에 불을 붙이셨기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 다 이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불이 한 번 붙는다고 계속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린 사실 그동안 많은 실패를 겪으며 다들 경험해 왔어요. 연료가 계속 공급되어야 하듯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의 수단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이 모든 찬양과 경배, 우리 주님 앞에 이 불꽃을 유지시켜주는 이 은혜의 수단들로 우리는 불을 지탱해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순종이 멈추면 불꽃도 사그라듭니다. 순종만큼 가장 불꽃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양질의 연료가 없습니다. 순종하면 불이 더 타올라요. 그런데 순종하기를 거부하면 불이 사그라듭니다. 자, 그런데 진짜 결정적으로 산소가 없는 방에서는 불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산소라는 환경이 오늘 우리가 가장 주목해 보려고 하는 요소입니다. 바로 믿음의 공동체.
주님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숨쉬게 하는 환경. 서로의 불꽃을 더욱더 잘 타올라서 꺼지지 않도록 돕고 세워가는 신앙 공동체가 바로 이 산소입니다. 자, 본문에서도 보시면요. 여러분 아마 이 각도에서 본문을 보신 적은 없으실 텐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부르셔서 그의 가슴에, 그의 심장에 이 불을 붙이고자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가 자꾸만 주저해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이라는 사명, 즉 선포자의 사명을 주시면서 애굽으로 가서 바로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행하신 바를 보면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먼저 그의 히브리 공동체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냥 이 히브리 공동체,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무관한 별도의 제3의 인물 누군가로 그냥 바로에게 찾아가서 저들을 보내시오 라고 말을 했으면 될 일일 것 같은데 하나님의 수수는 그를 그의 원 공동체였던, 그런데 그가 한 번도 제대로 속해 보지 못했던 그 언약 공동체, 히브리 공동체로 다시 귀속시키시는 작업을 선행하시더라는 거예요. 본문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보이시는 그 표현 가운데 그가 모세의 조상, 즉 그의 소속인 언약 공동체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그들의 공동체의 일원이다. 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일깨워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나눴던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의 본문의 마지막 부분도 우리가 잊지 않고 설교를 마무리했으나 그들의 마음에 불꽃이 피어났을 때 주님께서 말씀 해석해 주시고 빵을 떼어서 그들의 눈이 열렸을 때 결국 그들이 향한 곳은 그들의 고향집이 아닌 예루살렘 사명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다시 공동체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들의 불꽃을 더욱 타오르게 만드는 이 산소 같은 환경, 이 믿음의 공동체, 그 부활의 공동체,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 그 환경에 둘러싸였을 때 그들의 입에서 나온 담대한 첫마디는 우리 주님께서 확실하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증거자로서 담대하게 일어서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도대체 어째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내 개인의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이 일이 공동체를 거치고 공동체라는 환경에 둘러싸였을 때 나를 더 준비시키며 나를 더 담대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복음에 더 유창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신앙 공동체만이 제공할 수 있는 복음의 환경, 즉 복음에 유창해지도록 돕는 공동체의 힘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부어주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속에 있을 때요, 다른 조직들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을 때 거기서 우리는 믿음의 얘기를 할 용기를 얻지 못해요. 거기서 내가 복음을 말한다는 것은 마치 외국에서 온 내가 외국어로 내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말해야 하는 것 같은, 그들의 모국어로 좀 흉내를 내보려 해도 우리는 복음을 말할 때 유창하지 못합니다. 떠듬거리게 되고 두려워하게 돼요. 그리고 기껏 말했는데 그 사람들 못 알아들어요. 그 세속의 세계에 그 언어가 중요시 여기는 것과 복음의 언어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언어라는 책,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이 책에서 밴더스텔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의 유창, 제가 이제 딱 한 부분을 퀘어트한 게 아니라 얘기 전반적인 얘기를 정리해서 드리는 거라 화면은 없습니다. 복음의 유창성은 신앙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 거듭 말해지고, 거듭 들려지고, 거듭 훈련되어지고, 또 격려될 때, 그때 자라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제일 좋은 방법 뭐예요?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 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문화와 그 사람들의 생활 속에 그 사람들의 말을 그냥 일상 속에서 계속 들어야 우리는 그 언어에 유창해집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이 신앙의 공동체에서만 복음의 유창성을 키울 수 있어요. 복음이 유창한 사람만이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정말 흥미로운데 이 본문 이후 9절에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서 주저하던 모세도 아주 흥미로운 핑계를 주님께 대죠. 4장으로 넘어가서 10절에 나오는데 말씀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유가 우리와 같은 이유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맥락을 따라 적용해보면 이 얘기입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 이 진리를 가서 선포하는 그 일에 이 진리를 말하는 언어에는 저는 유창하지가 못합니다. 한 번도 말 안 해봤어요. 미디안에서 양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바로 왕실 공동체 소속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입이 둔한 자입니다. 저 그래서 바로에게 주님의 말씀 대언을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두려워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4장 12절에 가거라.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그를 먼저 그의 히브리 공동체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인도하신 공동체에서 그는 신앙의 환경에 둘러싸입니다. 이 미디안 부족에 속해서 양떼를 치던 그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고난과 시련의 그 강팍한 현실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앙망하고 구원을 바라며 언약을 붙들고 생명처럼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의 공동체에서 그는 다시 예배를 경험하고 말씀을 듣게 되고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을 그 안에서 나누게 됩니다. 이 공동체에 속하여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기 시작할 때 모세는 이 처음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게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유창한 선포자가 되어 갔음을 우리 모두는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더불어 모세는 이 신앙의 공동체에서요, 동역자를 얻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직 이 유창하지 못해서 이 입이 둔한 모세에게 그 유창하지 못한 언어를 대신 말해줄 수 있는 보좌해줄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아론이 대신 유창하게, 이 공동체에 속했던 아론은 계속 이것을 연습하고 늘 유창하게 말해왔기 때문에 아론을 통해서 그의 말씀을 대언하게 해주십니다. 자, 또한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이 하나님께 그 역사와 기적에 대해 찬양을 올려드리고 경배를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길을 선도해 가주는 미리암을 얻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홍해를 건넜을 때 그 유명한 미리암의 노래,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 히브리어 옛날에 그 이집트 왕자에 삽입된 노래 가사 아시라 아도나이 키가오가, 이거 아세요 여러분? 네. 아세요? 아시라 아도나이 키, 이거 아세요? 네, 부르진 않겠어요. 네, 설교하다가 내가 노래하는 게 그렇게 오그라든다고 해서 네, 뭐 개인적으로 듣고 싶은 분은 영화를 참고하세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크고도 영화로우시며 라는 그 가사, 이 미리암의 노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길을 시작해주는 그 믿음과 말하자면 찬양 사역자였던 미리암을 얻죠. 그래서 함께 예배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로 힘든 사명의 이행 중에 그 많은 영적 전쟁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두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함께 그의 팔을 붙들어 지지해 준 훌, 그도 얻었으며, 이 한 믿음 안에서 모세를 지지하고 그의 지도를 따르는데 항상 선두주자였던 갈렙을 얻습니다. 심지어 그 이후까지 모세의 사명을 계승해주는 여호수아를 얻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공동체라는 이 산소 가득한 환경을 활용하시어 한 믿음의 사람 안에 피어오른 이 불꽃이 지속되고 더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이 불꽃으로 인해서 이 사람 자체가 결코 소진되어 버리지는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러나 더 활활 타오르게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정말로 신묘막측한 우리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의 방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주고받고 기도를 나누고 서로를 일으켜주는 바로 그 자리에서만 이 불은 점점 더 활활 타오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뼈아픈 진실을 한 가지 말하자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의 모든 지체들이 서로에게 이렇듯 산소 같은 존재였습니까? 우리 옛날에 진짜 유명한 그 CF 이영애 씨 나오는 거 산소 같은 여자 아세요? 여러분 이거 모르죠? 네, 이거 알면 진짜 옛날 사람인데요. 영현이 어떻게 알죠? 서로에게 산소 같은 사람들만 있지는 않아요. 이 공동체 안에도. 문제죠. 이 히브리 공동체 안에도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 믿음과 소망은 저버린 채 그 속에 함께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끊임없이 모세를 도리어 어떻게 힘들게 했는지도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은요, 오늘날의 신앙 공동체인 우리 교회 안에도 매우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가 이 부분만 보기 때문에 항상 교회 공동체를 향해 시험 들어서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지체들 각자가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갖춰야 할 태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서로 상호간을 향하여 우리가 지녀야 할 태도, 우리의 자세요. 저는 이것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떨기나무 가까이에 다가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는 마라 라고 얘기하세요. 너무 가까이 오지 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될 것 같은데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핵심적인 자세는 신을 벗는 것입니다. 신을 벗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신이 무엇의 상징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주석할 때 이것은 내 현재의 죄, 그리고 이 일상, 이 세속에 때가 묻어있는, 이곳을 걸어다니면서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세속의 때와 그 죄가 묻어있는 그러한 신을 상징해요. 그것을 벗어놓고서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아멘. 즉, 하나님 앞에는 진리로만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내가 감히 이 세상에서 내가 죄악과 짝한 생각, 그리고 이 세상에 헛되고 거짓된 속이는 그 잘못된 가치관의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나의 믿음인 양 적용시키고 왜곡하고 변질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말하고 떠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내 마음에 적용시켜서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나의 잘못된 해석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결코 용납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공동체는 진리를 잃고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단코 이 공동체는 더 이상 산소 같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원리는 상호간에, 우리 지체들이 상호간에 서로를 대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주님을 향한 이 경외와 그리고 겸손의 자세, 그것이 상호간에도 적용되어야 하는데 우리 상호간에는 인간끼리 서로 경외하는 것은 합당치 않으니까 서로 존중하며 서로를 더 낮게 여기는 겸손의 자세라고 한번 표현을 적용해 봅시다. 우리 안에서도 우리는 똑같이 이 죄와 일상에서 벗어난 그러한 상호 존중의 태도를 가지고 서로에게 나아가고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공동체 안에서는 상호간에 진리로만 소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교회에 와서 야, 예배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야. 세상에서 일하고 돈도 벌어야지. 주일 성수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야, 너 어떻게 맨날 지고만 살아? 미움받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에 이 때 묻은 그 신을 속이는 가치관이 더덕더덕 묻어있는 그 신발을 신은 채로 서로에게 각양의 헛된 말들을 해서 이 공동체의 산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아멘. 오직 진리를 말하며 진리로만 서로를 격려하라. 이 얘기예요. 이 공동체 내에 복음의 문화와 복음의 언어를 혼탁하게 만들지 말라. 오직 진리로만 유창한 이 복음의 언어, 그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 예, 이것이 생명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진리를 말하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 얘기를 진실만을, 진리만을 말하겠다. 너 요즘 이상해. 너 기도 안 하지? 나는 바른 말만을, 나는 진실만을 말하겠어요. 너보다 내가 옳아. 등등. 진리를 말하라고 하면요, 교회에서 진짜 많은 직분자들이 갑자기 성경 말씀해! 너 그거 하는 거 그거 아니라고 막 이러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오직 강대상입니다. 저도 강대상을 내려와서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려갔을 때, 그리고 우리 상호 지체들 간 서로에게 행하실 바는 진리로 서로를 격려하시는 겁니다. 입 바른 소리로 찌르는 것이 아닙니다. 격려란 무엇입니까? 진리로 격려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내가 진리로 누군가 지체와 소통하기를 원하고 모두에게 진리만을 말하고 싶다는 갈망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고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때 오히려 더 많은 경우 말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들어주는 자가 됩니다. 입 바른 말로 가르치는 자가 되기보다는 뒤에서 조용히 기도해 주는 자가 됩니다. 그것이 진짜로 그 다른 지체가 진리를 굳건하게 붙들고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게 맞는 거야 100마디 말을 해도 그 사람은 삐대고 안 듣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저 사람이 진리를 찾게 해주시고 진리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면 그가 찾아냅니다. 여러분, 진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자, 한마디로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지난주 설교와도 이어지는데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행할 유일한 일은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고 발견하도록 우리는 무엇이든지 말을 하며 무엇이든지 기도하며 무엇이든지 섬기며 무엇이든지 돕고 무엇이든지 보좌해 주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정말 탄식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중보하는 것만큼 가장 탁월한 일은 없어요. 진리로 소통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를 위해 중보하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공동체가 이렇게 진리를 말하는 데 유창해지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찾는 일에 능숙해지고 서로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복음의 언어로 소통하는데 공동체가 성숙해지면 이 공동체는 그때부터 바야흐로 하나님의 뜻을 위한 소명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아멘. 우리 꽤 많이 여기까지 왔어요. 지난 세월 진짜 많은 우여곡절과 시행착오 겪으면서 그래도 지금 우리 남아있는 이 그루터기들은요, 진리로 소통하는 게 뭔지 조금씩 알아요. 작은 불꽃들이 이제 서로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 많이 성숙하셨어요. 공동체로서 서로를 지원하고 지지하는 시스템과 문화가 갖추어지게 돼요. 각 사람 안에 임한 불은 이렇게 공동체로서 더 크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타오르며 더 능숙하게 활약할 수 있는 복음의 불길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각 개인이 이루어가기보다는 교회로 그리고 공동체로서 주님께 소명받아 함께 이루어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 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부터 시작.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아멘. 자, 오늘 떨기나무의 불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이 호렙산이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즉 주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 히브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예배 공동체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이 주제는 다음 주 말씀의 주제로 이제 이어질 것입니다. 이 호렙산이 어떤 곳인가? 여기는 신의 산. 곧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율법을 받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그냥 그들 내부적으로만 우리끼리만 아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로서 온 세상에, 온 열방 가운데 천명되고 나타나지고 드러나지게 되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모세 한 사람을 그 불꽃 심어 그를 공동체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는데, 이제 그가 속한 이 공동체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불리워 세워져서 이제 이 작은 불꽃들이 연합되어 크고 활활 타오르는 아주 강한 불이 되어서 열방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온 땅에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게 우리 교회가 갈 길입니다. 우리 교회에 바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도모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유창성을 가장 확실하게 도모할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오직 진리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상호 지체될 간 이 사이에서 찾아내지고 발견되어지고 나타나지는, 그래서 이곳에서는 모든 믿음이 더 활기차게 생명력 있게 살아 숨 쉴 수 있는 그런 산소 같은 그러한 공동체,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을 전하는, 주님의 그 귀한 말씀, 그 복음을 온 열방에 전하는 주님의 불꽃 같은 믿음의 공동체로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신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칠 텐데,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 은혜를 따라가면서 주님의 이 크신 역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전 우리 지금 펀드라이징도 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의 그 대적과 공격이 정말로 거셉니다.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거센 물결로 여러분들을 공격할 겁니다. 진리 안에 그 기쁨과 소망을 자꾸 놓쳐버리도록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 작은 그 피어난 불꽃을 어떻게든 꺼트려 보려고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서 공격이 정말 극심할 겁니다. 제가 들어보니 지난주에 정말 여러 사람 그냥 우수수수수 막 이렇게 얻어맞고 막 쓰러지고 그런 일들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혼자 개인의 싸움 아닙니다. 공동체로서
이 영적 전쟁도 같이 치루어 냅시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연합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유일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마침내 완수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멘. 자, 우리 빌립보서 말씀, 여러분을 향한 진리와 사랑의 권면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we only half alive.